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바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인공지능 로봇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발전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 이걸 특이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기술은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통제당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야지만 그 기술의 역으로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미래와의 조우라고 하죠. 미래와의 만남이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와의 만남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더욱더 이 원리가 작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8절인데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누구를 만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태양 앞에 나가면 다 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대면하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냐? 준비가 되지 않았냐? 이것들이 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정식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준비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 다음 장입니다. 내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에는 10계명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한 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우리 교회 표어예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그런 고생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고행과 노력을, 수고를 통해서 신들에게 나가야 되지만 이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듯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수리는요, 높은 둥지에서요, 날 때가 되면 새끼를 다 민대요. 막 떨어지면 새끼가 놀라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때로는 날지 못하면 땅으로 그냥 추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시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패대기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의 날개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원숭이와 고양이에 비유합니다.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가 어미에게 매달릴 때 자기의 손으로 어미털을 꽉 붙잡습니다. 가다 보면요, 새끼니까 힘이 빠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새끼가 힘을 빼고 있으면요, 어미가 물어서 움직여요. 새끼는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힘이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미는 끝까지 새끼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숭이 같아야 될까요? 고양이 같아야 될까요? 고양이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물을 찾았고요, 만나를 받았고요,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먹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살렸어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요만한 깐난쟁이였을 때 애를 달래고 얼르고 하지만 한번 우물림이 터지고 떼를 쓰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들도 만나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1시간, 2시간 내내 아이가 오는 거예요. 달래고 지쳤어요. 나중엔 짜증이 났어요. 애를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적만 봤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그렇죠? 홍해 건너서요, 찬양 잠깐 하다 또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원망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원망해요. 모든 것 가운데 다 원망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이렇게 때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알아서 살든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1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하기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불신앙이 있고, 때로는 세상 것 좋아하면서 주님의 일 빠지기도 하고, 세상 일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값진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오신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귀한 분이라면 기다리겠죠, 맞이하겠죠, 준비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는 이 은혜가 귀하고 이 은혜가 능력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럽니다. 근데 만나면 뭐가 좋냐? 소원이 팡팡 다 이루어지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주시는데요, 나를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세 가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소유가 바뀝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의 소유였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노예 아니에요. 똑같이 종 아니에요. 똑같이 주인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학대하면서 때로는 자식까지 낳으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애굽의 종이었을 때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소유물은 소유물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대에 넣어서 차고 나가죠? 안 뺏기려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이때 세굴라는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품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세굴라라 그랬어요. 그만큼 귀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인 삼으면요, 세상이 여러분들 것 다 빼갑니다. 영혼을 탈탈 털어가요. 돈 주면요, 돈 준 만큼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될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물질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소유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리죠, 브릿지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도 제사장 돼요. 제사장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배달의 민족입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요즘에는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동방의 밝은 나라,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정말로 밝음의 민족, 배움의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럼 남양주가 우리의 자부심이고, 오남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은성교회가 우리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왜?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거거든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별했어.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시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가 딱 여러분들 보면 눈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주고 싶은 게 생기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여자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네. 그냥 어두움이 쫙 깔려있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삶이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고 돈이 없고 가정이 힘들고 관계가 깨지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기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냥 앉기만 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주님을 만나고 조금씩 시간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얼굴이요, 나중엔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생겨요. 눈물이 그치는 날이 생겨요. 밝은 미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요, 집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엔 집이 지옥이었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거였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집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이 변화되니까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삶이 구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근데 어떤 준비를 하냐?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4가지 거룩한 준비를 하게 하세요. 이 준비가 어떤 이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죠. 뭐 하나님 만나는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냐? 그렇지만 이 준비까지도 기뻐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같이 나오면서 저의 그 동기 목사님들, 이제 친구,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막 담임 목사 청빙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서류들 많이 준비해서 제출하고 왔지만 요즘에도 많이 까다로워서 뭐 10개 이상의 서류를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한테 전화하면 물어봐요. 맨날, 야,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라고 하냐, 좀 이거 간편하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서류 내는 게 귀찮은 마음이면 너는 아직 담임 목사 되기 멀었다. 그 서류 내는 것부터 즐거운 마음이 돼야지만 거기에 기꺼이 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힘들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부터 기뻐야 돼요. 이게 사모함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빨라 하시냐면요, 옷을 빨라고 하세요. 옷을 빨라. 옷을 뭘로 빠는 거예요? 물에다 담궈서 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장정만 50만이 옷을 빨아야 돼요. 야, 그때 구정물 어떻게 할 거예요? 3개월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내 옷을 빨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건 단지 옷만 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들의 삶에 묻어있는 애굽의 때, 노예의 때, 우상의 때, 모든 불신앙의 때, 이런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삶에도 때를 빼야 돼요. 이 때를 빼는 건 우리에게는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랫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빨래를 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벼워지고 개운해지고,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올해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허락받은 게 7년에 2개월 안식월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쉼을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했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지나면 제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안식월 계획이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좀 여행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려고 뭐 비행기, 호텔 다 예약해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일만 하면은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난다 그러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 3번만 하면 간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시기로 한 목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오셨어요. 목요일 날 이사 오셨고 금요일 날 처음 교회를 오셔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임을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죠 또. 그러면서 언제 또 누가 오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배워서 그 자리를 감당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일정들을 그냥 떠나면 남아있는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교회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제가 안식월 계획들을 취소하고 교회를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계획들을 다 취소했어요. 취소하는 데만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2월 첫 주에 한 주간 기도원에 좀 가자. 월, 화, 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금식하시라 그랬어요. 저 때문에 금식하시게 됐어요. 저는 금요일까지 좀 금식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심야기도에 인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정도 기도원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요 교회를 비울 거예요.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수 저녁 예배 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기도하고 와서 할게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많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취소하고 비행기 취소하고 호텔 취소할 때 속이 얼마나 쓰린지요. 내가 얼마나 계획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원 갈 준비를 하니까요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성도는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 기다리면서 사는 게 복이구나. 아쉬운 마음도 위로하시고 주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행복함으로 기다리고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 기억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산 위에 경계치래요. 경계. 들어오지 말라. 넘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죽는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냐? 가야 돼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까지 내야 되냐? 그래도 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주머니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되냐? 그래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적인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인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합법적인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해도 되잖아, 맞아요,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쁜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미디어,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쏙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거룩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로그인, 로그아웃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는 가끔 로그아웃해서 띠리리 하고 끄고 주님을 향해서 로그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표 가지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설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좋다, 이대로 기억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게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고 사형시키고 고문당하고 모든 사도들 다 순교했고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까지 다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표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표어는 뭐냐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린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났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그러다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역전이며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가장 귀한 소유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 나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 한 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옷을 빨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산 위의 경계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과 순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